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8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9장에 보면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고 맹인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시고 그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실제로 눈을 씻고 눈을 뜨고 보게 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야, 이거는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미친 사람이나 귀신 들린 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을 가지고 야, 걔는 안식일도 안 지키냐? 그러니 걔는 정상이 아니다. 걔는 문제가 있는 애야. 예수라는 그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너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신성모독에 온갖 정말 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그가 행한 능력은 귀신이나 할 법한 그런 일들이었다.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한 부류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부류는 그것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나름대로 분석해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더 뭐라 그럴까요?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했어요. 9장 41절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신 그 사건에 대하여서 그들은 두 눈을 가졌지만 예수님의 하신 그 행적들을 통해서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은 감추고 보지 못하고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다 드러내고 눈으로 보게 돼요. 결국 육신의 눈은 가졌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은 가지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0장으로 말씀이 넘어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종종 쓰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는 거지요. 강조하시고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 말씀을 종종 하셔요. 자, 그리고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9절에서 내가 문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예수님 자신이 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이 아니면 거기에는 문이 없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요. 엄청 열심히 다닙니다. 기도도 막 다 하고 헌금도 다 하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 안 믿어요. 그럼 뭘 믿느냐? 자기의 지적인 욕구를 채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고 지적인 욕구만 채울 뿐이죠.
그래서 자기의 지적인 욕구가 채워지는 그것에 흡족함을 얻어요. 그런데 그것은 헛일이죠. 우리는 신앙을 가진 존재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그가 구세주인 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엄마를 왜 꼬집어? 서리자매, 엄마를 왜 꼬집어? 여기 다 보이거든. 다음 주에도 나와요. 교회 잘 나오니까 이뻐. 이쁠 수밖에 없지. 자, 오늘 이 10장 말씀 보면 예수님 자신이 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양들을 목자가 데리고 와서 그 양 우리의 밤에 이제 재워야 되는데, 그 밖에서는 재울 수가 없어요. 왜요? 밤에 일이나 이 무서운 짐승들이 와서 양을 잡아먹고 물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양의 문이 필요한 것이고, 양들이 들어가는 그 문을 들어갈 때 목자가 어떤 일을 하냐면 목자가 가진 지팡이로 양이 몇 마리 들어가는지를 다 세요. 네? 여러분, 목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목자의 하는 일은 양을 지키는 일이에요. 목자의 하는 일이 다른 일이 없어요. 목자의 하는 일은 양을 돌보는 것이 그의 임무거든요. 그리고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들이 들어갈 수 있어야 그 문이 되는 거예요. 만일 양들이 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문턱이 엄청 높아가지고 양이 못 넘어가든지, 아니면 너무 낮아서 양이 바닥을 박박 겨도 못 들어갈 정도로 이상하든지, 너무 좁아가지고 양이 들어가다가 문에 껴버리든지 이러면 양의 문이 될 수가 없어요. 양의 문은 양이 넉넉히 통과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위에서 목자가 그 양이 몇 마리인지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문이어야 돼요. 단체로 드나드는 그런 문이 아니고 양이 한 마리씩 한 마리씩 그 양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통과할 수 있는 문.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동체로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고 예수에 대한 고백을 할 때에는 각자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에 개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 잘 믿느냐. 아니요, 나 안 믿어요. 그러면 세례를 못 받는 거죠. 무슨 뜻이냐 하면, 신앙 고백은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양의 문이거든요. 양의 문. 근데 그 이상하리 많지, 그 양의 문이라고 해놓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시험 공부를 해야 되고, 통과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정확히 말하면 그건 양의 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에 입사하는 것은 양의 문을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일이죠. 아무리 어려운 이 입사 시험이 있고 그것을 또 통과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양의 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회사에 입사하는 거죠. 교회는 회사가 아니에요. 교회를 마치 회사처럼, 군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뭔가 문제가 단단히 있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양의 문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또 양의 목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들을 부탁하신, 그래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중에 부탁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렇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 자신이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이 아닌 다른 곳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양을 훔치거나 아니면 양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 다른 곳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양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온 이 양들을 우리에 가둬놓는 것은 못 도망가게 가둬놓은 것이 아니고 침입하지 못하도록 가둬놓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양의 목자가 그 안에 우리에 들여놓은 다음에는 그 양을 지키고 있어요. 선한 목자는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양들이 다치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양들을 밤새 지키는 거예요. 그냥 불면증이 걸려서 잠 안 자는 게 아니고 그 양들이 이상이 없도록 이 일이나 악한 짐승들이 와서 그 양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깨어 지키는 게 선한 목자의 할 일이었던 거지요. 사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여러분, 허벌판 사막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밤이 되면 정확히 늑대나 일이나 이런 짐승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한권사님 밭에 가봤더니 낮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눈이 오고 나서 낮에 가보면 안 보이던 발자국들이 보여요. 안 보이던 발자국. 어떤 거는 요만큼 큰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딱 봐도 야, 이거 고양이네. 아니면 개네. 보이는데 뭐 고라니 발자국도 있고 그런데 이상한 발자국이 있어요. 이 발이 4개인데 일자로 쭉 뻗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삭이에요, 삭. 그 산에서 삭이 내려와. 아무튼 이 맹수들이 내려와. 이 사막은 더 무서워요. 사막에는 이 음식 냄새, 이제 사막 가면 저와 여러분이 음식이야. 무슨 뜻인지 알죠? 사막에 가면 거기에 사는 늑대들이나 이리들에게 저녁거리야.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누구를 제일 좋아하겠어? 걔네들이 목살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살찐 애를 좋아하는 거죠. 살찐 애. 그러니까 저를 굉장히 좋아할 거란 말이지. 이영호 권사님하고 둘이 나란히 가면 내 뒤를 따라올 거야. 내 뒤를. 왜? 한 입이라도 더 먹어야 되잖아. 이 그렇게 험한 곳이 들판이고 사막이거든요. 광야거든요. 거기에서 이 목자가 양들을 지켜내는 거예요. 양들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손에는 항상 지팡이가 들려 있고 목자는 잠을 자는 것 같지만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항상 깨어 있어요. 부시럭 소리만 나도 눈을 뜨고 둘러보게 되겠죠. 뭐 밤새 안 잔다. 그것은 좀 그런 것 같고 자긴 자는데 깨어 있는 거죠. 자긴 자는데. 그게 선한 목자의 일입니다. 자, 선한 목자와 그렇지 않은 목자가 나누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목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짐승들이나 위험이 닥쳤을 때 그때 보면 아, 이 사람이 선한 목자였는지 아니면 그냥 돈을 받고 양의 주인에게 돈을 받고 그 일을 그냥 일을 하는 싹군인지. 그러니까 싹군이라는 게 사실은 나쁜 얘기가 아니고 월급쟁이. 달라요. 내가 직접 경영하는 이 자영업자하고 그 자영업자에게 월급을 받는 사람의 태도가 사실은 달라요. 뭐 월급 받는 분들이 뭐 기분 나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일을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싹구는 뭐냐면 그냥 돈만 받으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루가 지나가면. 그러니까 그게 뭐라 그러냐면 양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양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할 일이고 그것이 자신이 이 목자로 세워져 있는 이유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무서운 짐승들이 달려들어도 막대기로 그것을 치고 내쫓고 하는 것이 선한 목자의 일인데,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들, 양들을 보호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싹시 중요한 사람들은 자기 목숨이 위태해지면 도망가게 돼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아버지와의 교통뿐만이 아니고 양되는 그 목자로서 양들과도 그 교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집에서 강아지 키우시잖아요. 강아지 키우는 분들 있죠. 근데 그 강아지가 이쁜 이유가 뭐예요? 주인을 알아보는 거야. 주인을 알아봐. 다 다 생각 안 하고 딱 한 가지. 저 멀리에 주인이 오는 걸 개가 들어요. 그 발자국 소리를. 아주 정확해요. 정확해. 그래서 막 짖어요. 막 갑자기 짖어. 좀 있다가 집 주인이 쏙 들어오지요. 집 주인이 들어와. 개가 그래서 이뻐. 새벽 4시에도 부르면 와. 집에 가서 한번 남편이나 부인 불러봐. 오나. 성질 낼걸? 박권사님 가. 가. 좋겠네. 장가는 잘 간 거네. 이 멍멍이는 와요. 그 주인하고 항상 이 소통이 되는 거지요. 근데 양들이라는 이 존재가 기가 막힌 게 실제로 주인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요. 양들이 그냥 몰려가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목자의 발자국 소리나 그 소리를 듣고 그리고 피리 소리나 이런 거를 듣고 그것을 알아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면서 양들을 믿고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양들이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아는 거지요. 우리가 마치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처럼 이렇게 교제가 있는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나를 알고 계시고 나도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지요. 이게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교통이 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게는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고 말씀해요.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양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근데 이 우리 말고도 다른 우리의 또 양들이 있다고 말씀해요. 이것이 끊임없이 목자가 양들을 찾아서 그 우리 안으로 불러들이는 선한 목자의 역할을 계속 하고 계신다는 거지. 계속 하고 계시. 여러분, 전도가 끝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끝없이 전도해야 하는 이유.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사람의 일로 바꿔내려고 엄청나게 시도를 했습니다. 엄청난 시도를 합니다. 9장에 나오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야, 여태껏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적이 있더냐? 그런데 한 부류는, 야, 저거 귀신이 한 일이다. 저 예수라는 저 사람은 미쳤고 귀신 들린 사람이다. 아무리 봐도 선한 것이 없다. 기대할 게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태껏 귀신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적이 있더냐? 하나님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을 그가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목적이 뭐냐면 양으로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악한 자들, 진짜 악한 자들은요, 사람을 망하게 만듭니다. 뭘로요? 종교로. 그래서 종교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한번 거기에 빠져들면 못 벗어나요. 여러분들 이단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안 넘어갈 것 같지요? 그냥 잘 넘어가요. 그래서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이 누구냐면 신앙생활을 책 덮어놓고 하는 사람들을 제일 좋아해요. 덮어놓고 해. 성경을 안 보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경을 갖고 와.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이제 그 차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성경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책을 안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유, 들어보니까 은혜가 넘치더라고. 진짜로. 진짜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옳게 들리는 거야. 왜?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덮어버리면 안 돼.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이야. 성경 안 읽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 사람들. 딱 보니까 우리 교회는 없네. 그렇다고 안심하지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알게 되고 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안 읽으니까 엉뚱한 소리를 해도 성경에서 성경 구절만 들리면 아이고 이상 없나 보다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신천지, 통일교, 또 이 안상홍, 뭐 여호와 증인, 성경책을 안 꺼낸 종교가 없어요. 다 성경을 들어요. 그런데 다 거짓말이야. 지네 편한 대로 성경을 이용하는 거야. 우리는 성경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라고 보면 딱 맞아요. 성경은 이용하라고 주신 책이 아니라 생명의 책으로 목숨 걸고 지켜서 여태까지 우리 손에 이렇게 쥐어진 거거든요. 성경 말씀은 이용하거나 다른 필요에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 갖다 붙이라고 주신 책이 아니래요. 성경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 기록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영감이 있게 하셔서 우리에게 읽으라고 주신 책이지요. 중세 기독교가 폭삭 망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성경을 못 읽도록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죽은 언어로 이거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누구만 읽게 했냐면 사제들, 곧 우리가 알고 있는 신부들,
사제들만 읽고 해석하도록 해놨어요. 그 해석의 권리가 누구한테 있냐면 교황한테 있어서 교황한테. 사람한테 성경을 해석할 권리를 줬어요. 그러니 말도 안 되는 해석이 막 나오게 되는 거지요. 성경은 자유롭게 저와 여러분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가 사람들 제일 피곤한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꼭꼭 씹어가지고 그거를 뭔 다른 걸로 바꾸는 사람들. 성경을 성경으로 읽지 못하고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면 그 말씀을 꼭꼭 씹어가지고 발기발기 찢어가지고 낱낱이 분해해서 다른 의미를 찾아내는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이고 위험한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들이 편지를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편지를 쓴다고. 사랑하는 독님아. 옛날에 권조한 집사님이 이렇게 썼다는 거지. 뭐 사랑하는 독님아, 이 부분을 가지고도 그 집사님이 말이지 사랑하는 여자가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독님이었나 보다. 이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있는 거야. 독님이가 너무 좋아서 편지를 쓰는데 해석을 개똥같이 해버리는 거지.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버리는 거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첫 번째야. 성경을 해석하는데 어떤 분들은 성경에 물이 나오고 불이 나오면 다 성령이라 그래.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사람은 물불을 안 가리네. 위험한 거야. 위험한 거야. 성경에 물만 나오면 다 성령이래. 불도 성령이래. 태우는 성령, 씻어주는 성령. 전부 다 그래버려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일상에서도 수돗물에나 불만 켜면 성령이 돼버리는 거지. 엄청나게 위험한 신앙이, 위험한 해석이고, 성경은 우리가 해석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원문 그대로 이 문장 그대로 그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막 이상하게 해석하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성경이. 우리 월곶 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성경을 단순하게 읽길 바랍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읽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서신을 보냈는데 그걸 가지고 이 인간이 뭔 생각을 하는지 막 이리 둘러치고 저리 둘러치고 막 편지를 거꾸로 보고 암호를 기록했냐 뭐 별소리를 다 하는데 아니죠. 기록해 보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이 거짓이 아니면 거기에 기록된 것이 사실인 것이요. 근데 사기꾼이 보낸 서신은 사기꾼이지.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구원 얻는 방법이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생기는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 얻게 되는 줄 바꿔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돼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백성이라고 내가 그 시작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이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걸로 변화시켜. 그래서 공로를 찾게 돼.
그게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였어요. 내가 열심을 내 가지고 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겠다는 거였지요. 그런데 영락없이 실패하고 말아요. 그렇게 천국은 가질 수 없어요. 천국은 노력해서 갖는 게 아니라 거저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양의 문이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 천국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늘 기억하시고 오늘 양의 문 되신 예수님 더 잘 믿는, 그리고 더 성경을 많이 읽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때로 우리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알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려고 했던 일은 없는지, 어리석은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